그랬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를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실제로 인간이 다스리죠. 그래서 산림 산업도 하게 되고 또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댐을 만들어서 가물 때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립니다. 호랭이가 사람 동물원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랑우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을 갖다가 동물원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 동물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 가지 동물을 이같이 모아서 동물원인 것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동물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전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랑우탄이 머리가 좋아도, 침팬지가 머리가 좋아도 침팬지가 모여 사는 집산지에 신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도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죽음이라는 게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말씀한 대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런 상태에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같이 파괴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죄 때문에 찾아온 사망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이 새 예루살렘에서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 70, 80, 90, 100이 되든 우리가 얼마 살든 간에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이 사실은 수천 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수천 편의 시편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부른 찬송과 또한 기도문과 이러한 수천 편의 시를 가지고 아마 저들이 성경책에 들어갈 시편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 골라진 것이 바로 15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50편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말씀이죠. 시편도 150편 중에 1편이 중요하죠. 그래서 1편을 어떤 시로 1편을 채울 것인가, 아마 이 랍비들께서 많은 연구와 기도와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편 1편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의 시작이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가서도 신약성경의 첫 번째 장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은 족보가 쫙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기사가 나오죠. 또 3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끝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제일 처음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유혹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되는데, 이같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가르치죠. 5장에 펼치자마자 시작되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행복하게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 복이라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으면은, 저 사람 정말 물질이 많으니까 복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출세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복받았네,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네, 이러면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매우 건강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대두되는 중요한 단어가 이 건강인데, 이 건강은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건강이에요. 사실은 이 건강하게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또 출세하는 축복이라든가 건강의 축복, 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만 다 복이냐? 그렇지 않죠. 비록 이같이 허물어져 가는 집에 살더라도 가족끼리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그래서 성경은 큰 집에서 서로 다투며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삶이 복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러한 축복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또 복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런 모르고 받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브라함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 이같이 족속을 이같이 크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부터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가리켜서 우리 또 다른 말로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소위 말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고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5장서부터 창세기가 50장이 끝인데 49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믿음의 족장 중에 한 명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그의 농사가 되어 100배나 결실을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드디어 창대케 되고 그가 드디어 거부가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역시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야곱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 이같이 팥주황거리에 팔아먹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 도망가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거했어요.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어요.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사는 동안 내가 14년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나머지 6년은 내가 외삼촌의 양을 돌보면서 6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20년 지내는 동안 외삼촌이 나한테 임금을 10번이나 변역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10,000원 주겠다고 얘기하더니 얼마 지나서 8,000원으로, 얼마 지나서 5,000원으로, 얼마 지나서 4,000원으로, 3,000원으로, 2,000원으로 나중엔 하나도 안 줬습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나에게 약속한 임금을 10번이나 변했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공수로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빈손으로 20년 전에 왔지만 지금 2때나 이루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창세기 31장에서 하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았냐?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 여러분과 저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출산 축복, 또 자녀의 축복,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축복, 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사랑의 축복, 기쁨의 축복, 소망의 축복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또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알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팥주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한 것을 창세기 32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4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이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내가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누구에게 축복해 주느냐? 목이 가라앉은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세 번째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사랑과 일학과 평과 믿음과 소망 등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순종하는 믿음과 사모하는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이삭이 받은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과 그 밖에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축복받은 사람은 이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다. 창세기 아브라함 안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축복 많이 받고 아무도 안 나눠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나눠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채워주는 거야.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은 이같이 복을 나누는 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런 복의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참 요셉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셉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때때옷을 입혔죠. 꽃가루옷을. 그 형들이 이러한 이 요셉을 갖다가 아랍의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큰형인 루벤이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이득될 게 뭐 있냐? 죽이지 말자. 큰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이지 않고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거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갖고 요셉을 갖다가 감옥소에 갇히게 했죠. 감옥소에 가서도 2년 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요셉이 꿈을 잘 꿔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 7년 6년 동안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재상이 된 거죠. 근데 아닌가 다를까 이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들이 곡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에 곡식이 들어왔어요. 요셉은 첫 번째 보는 순간 형들임을 알아챘어요. 형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애굽 나라 총리 대신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머리 숙이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이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전전긍긍하죠. 저 요셉이 행여나 우리를 갖다가 다시 이같이 보복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어요. 전전긍긍. 팔아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요셉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이같이 보살피라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은 내가 형들에게 보복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보복하게.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주겠습니다. 그가 받은 복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베푸는 이 훌륭한 역사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날 총칼을 다 들였으니까 루벤 나와 목치고, 두 번째 레위 나와 목치고, 시므온 나와 복치고 자기 형들 다 죽였다면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있겠냐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요셉이 훌륭해요. 그냥 우리나라 2조 500년 보세요. 사색 당파. 노론이 잡으면 소론 다 죽이고, 소론이 잡으면 노론 다 죽이고. 그 남는 게 뭡니까? 일제한테 뺏긴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나눔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남한테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구한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나오잖아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나눔의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서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눠야 돼. 그게 축복이야.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 영국에서 있던 일인데 초콜릿 공장에 저도 잠깐 브라질 살 때 느꼈지만은 유태인 그 과자 가게 앞에 가면요 침이 절절절 나와. 너무 과자가 맛있어. 우리나라 지금 잘하는데 제가 70년대에 한국 떠날 때는 한국에 그런 과자 없어. 한국엔 그냥 단팥빵, 초보로빵 그런 거밖에 없었다고. 딱 브라질 가니까 그냥 그 진열 때 그냥 딸기가 크림이 있고 절절절 입이 침이 흐르지. 네, 방장님 안 그래요? 방장님 나하고 또 취향이 좀 비슷한 게 있거든. 그냥 그래도 침이 흐르네. 그 아이가 침을 질질질 흐리는 거야. 그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신사가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너 저 초콜릿 먹고 싶냐? 내 아저씨 그래.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들어가서 초콜릿 한 봉지를 샀어. 한 봉지 사가지고 야 먹어라. 그랬더니 얘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막 먹어. 그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너 그거 나한테 하나 줄래? 그랬더니 이게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아니 사준 사람이 하나만 달라는데 하나 주면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축복받고 11조 바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친다는 것 너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바친다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늘나라는 동록도 없고 좀도 없어. 다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과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요, 자식들이 무슨 부모에게 수고했다고 용돈 갖다 주면은 부모가 돈을 벌고 있으면요 그 용돈 100불 줬다고 그 덜커덕 받아먹는 게 아니야. 다 모아놔. 그 애가 필요할 때는 100불의 10배 1000불을 주는 거야. 그거의 부모의 심정이야. 정말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이 용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은 부모가 계속해서 넉넉한데 자식이 부모에게 갖다 바치는 돈 그거 어느 부모가 그걸 갖다 날름날름 다 먹어요. 다 모아뒀다가 너 필요할 때 쌓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의 세 종류는 첫째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이 복을 드리는 이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